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리셋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기준이. 성경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바뀌는데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리셋해야 돼요. 다시 그 사람의 생각들을 다 지우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너희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제가 책을 봤는데 어떤 분이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이 한 100명이 살고 있다. 100명이 사는 어떤 조그만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통계를 냈어요. 인구 통계 비율을 반영해서 100명이 사는 조그만 동네로 축소한다면 이제 57명이 아시아 황인종이고 21명이 유럽인 그리고 14명이 이제 서방국 백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8명이 아프리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52명이 여자고 48명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70명은 색깔이 있는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이죠. 그 다음에 30명이 기독교인, 70명이 비기독교인.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100명 중에 11명이 동성애자예요. 지금 상당히 많죠. 12%. 그리고 이제 전 세계 100명 중에서 6명이 전 세계의 부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명이 전 세계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은 다 미국 사람. 그리고 이제 80명은 이제 집이 없어요. 지붕이 있는 집이 없어요. 100명 중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혜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100명 중에 70명은 글을 못 읽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교육을 하고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0명은 영양실조를 전 세계에. 그리고 1명은 지금 막 태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도 100명 중에 한 사람.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죠. 집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참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저희가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 우리 집엔 지붕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전 세계 25% 안에 드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 두 분이 다 두 분이 아직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확률도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판단으로 항상 바라보니까 못마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없이
우리 기준은 높잖아요, 사실.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준은 별로 안 높은데 자녀에 대한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아요. 높아서 그 수준에 차지 않을 때 참 화도 나고 심한 말도 하고 많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 38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이제 이 성공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까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시는 성도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이게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20장에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이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잘못된 리더로 변질될까봐 주님이 미리 경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기관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되지 마라. 이 서기관은 성경 선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하신 말씀, 여러분들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목사님들이나 이 전도사님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의 입장에 있는 셀 리더나 그렇죠? 부역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금하신 게 일단 맨 처음으로 금하신 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긴 옷이 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느냐?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 이유는 그들의 옷이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주실 때 제사장의 법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에서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이 옷이 그들의 영적인 거룩함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선생들도 계속해서 이 토라를 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도 그런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이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는데 거기서도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사야 6장 1절 2절 제가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영광 중에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좌였어요. 보좌였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보좌 아래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길게 이렇게 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서기관들도 나도 이런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들에게는 없었는데 그냥 옷으로, 겉으로 입는 옷으로 그 영광과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서기관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 선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로 다만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그 영광만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런 옷을 길게 입고 다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이제 오늘은 아고라가 바로 뭐냐면 어떤 시장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집회이기도 합니다. 모임. 그런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집회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이제 매주 토요일날마다,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마다 안식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강론하고 읽고 해석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바로 이거 가면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사하는, 문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기관을 보고 인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하고, 여러 가지 존경을 표하는 것을 물론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문안 받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인사받는 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높은 위치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이제 경고를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1절부터 이제 44절까지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것을 주시되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은데. 네, 4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제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함 어떻게 헌금하는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심을 주님도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헌금하는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헌금하는가 하고 사람들 앞에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헌금함이 앞에 있는데 예수 믿고 앞에서 헌금할 때 앉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 드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근데 그 당시는 이 헌금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끝에가 나팔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넓게 나팔처럼 생겨서 이렇게 안에 돈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던졌어요. 쨍그랑쨍그랑하고. 그래서 이 부자들이 돈을 던질 때는 돈이 그 당시는 다 지폐가 없이 동전이니까 이제 금화죠. 이렇게 묵직한 소리가 다르지 않겠어요? 금이 뚝 떨어질 때 하고 금이 그래서 이 헌금함이 그 당시는 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게. 그래서 부자들은 금환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금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성전 앞에. 그 여인의 뜰을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 여인의 뜰에 성전 들어가자마자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부자들은 거기다 큰 묵직한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 묵직한 소리가 나면서 돈이 떨어지고 그들은 그걸 던져 넣으면서도 당당하게 던져 넣었죠. 그리고 그 많은 부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돈을 넣었어요. 던져 넣었는데 이제 4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을 넣는다고 했어요. 이 랩돈은 그 당시 평행되는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동전, 가장 작은 동전. 그래서 이 두 랩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요.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래요. 하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10만 원이다.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두 랩돈은 얼마냐면 한 1,500원. 그러니까 정말 뭐 조그만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별 볼일 없는 그런 푼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그 두 랩돈 정말 조그만 동전이죠. 그 조그만 동전을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부자들이 돈을 넣을 때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을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이쪽으로 와봐라. 그래서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들이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잘 돼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도 추수를 할 때는 다 추수하지 말고 밭의 일부를 남겨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는 그걸 의라 그래요. 쯔데카라고 하는데 쯔데크이 의라는 뜻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쯔데크라고 해요. 의롭게 하는 의.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시는 능을 주신다.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시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계속 내가 받으려면 이런 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의를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장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빵집이나 그런 데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하고 남은 빵이나 모든 음식들은 그냥 셔터를 내리고 그 앞에다가 싸놔요. 그냥 모든 가게들이.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저녁 마감 한 6시나 7시 되면 그 가게는 문을 닫고 자기 팔다가 남은 건 다 앞에다 다 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없는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가져가서 먹고 삽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헌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일부 쓰고 대부분은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가난한 자를 돕는 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와서 드리는 거는 주인 모실 때는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겨우 1,500원을 넣었는데 정말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1,500원을 낸 걸 보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44절 말씀,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 불러서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한 번 넣고 진짜 강조할 때는 진실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다른 가르침보다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다른 데는 진실로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진실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자들이 아침부터 와서 계속 부자들이 금화를 던져 넣었는데 지금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렵던 1,500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부자가 넣은 그 모든 금화를 다 합해도 이 여자보다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두렵돈이 그 어떤 돈보다 더 양이 많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볼 때 이 헌금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금화를 넣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넣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실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1,500원 넣어봐야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나 안 하나 표가 안 나는 돈이에요. 그 사람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동안에 놓은 모든 오늘 하루 부자들이 와서 넣은 돈보다 그 다 합해도 이 여인의 1,500원보다 더 적다. 이 여인이 넣은 돈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44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물질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 가진 전부를 넣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면 헌금하는 자세도 많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벌 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하는 자매는 요즘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두 끼 식당 가서 알바하고 또 병원 가서 알바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네, 벌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 버나요? 하루에 한 최저임금으로 얼마 버나요? 하루에? 한 10만 원 버나요? 10만 안 되죠. 한 5만 원 버나요? 5만 원 버죠. 한 6만 원, 7만 원 버는데 만약에 신앙하는 자매님이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월급을 한 500만 원 받는다. 월급을 한 500만 원 받는다. 그때 5만 원을 헌금을 하면 주님이 보실 때 어때요? 헌금이 많지가 않죠.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5만 원을 한다. 그런데 가진 전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물이 나겠지만 좀 안타깝겠지만 그렇게 헌금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때 지금 적을 때 그렇죠. 지금 내 월급이 적을 때, 내 소득이 적을 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지금이 인정을 받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앙자님이 한 달에 1억을 번다. 그럼 얼마를 해야 돼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할 수 있겠어요? 11조 1,000만 원. 이게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볼 때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헌금을 드려서 저들을 내가 도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금을.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 이제 주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 마게도냐 이 교회에서 성도를 했는데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제 2절에 보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계속 극심한 환난이 있는 가운데 심령은 오히려 기쁘고 돈은 없고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이 연보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연보가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이 많으면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내가 11조를 당연히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내가 돈을 나중에 잘 벌고 안정된 직장과 또 안정된 삶과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이 연보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히려 심령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헌금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이 많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 헌금이 풍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도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 힘에 지나는 것 자원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이 헌금 자체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13절부터 15절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게 너희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려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냐면 평안하고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그 가뭄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극심한 가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너희들이 힘들 때 이들이 또 헌금을 해서 너희들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헌금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11절 하거나 하는 이런 연보의 그 핵심적인 원칙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둘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만나 모든 가정에 많이 거둔 자도 그 가정에 딱 맞게 또 적게 거둔 자도 그 가정에 딱 맞게 주님이 공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동일하게 이 물질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남는 자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죠.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런데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현재 좀 인생이 환란이 있고 괴로워. 그리고 나는 지금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가정에 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 물론 없는 집도 있죠. 주님이 평강을 주셔서 평안한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어려운 환란이나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드려서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연보,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아까 이제 처음에 읽었잖아요. 전 세계 100명을 봤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집 위에 지붕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전 세계 30%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어려운 것들을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선교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나라의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죠. 이게 첫 번째 헌금의 원칙입니다. 헌금의 기준 어떻게 쓰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 물질의 기준이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문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그 물질의 원리 중에 심고 거두는 씨앗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씨앗 원리는 사실은 맨 처음으로 얘기한 분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의 오럴 로버츠. 근데 그 오럴 로버츠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오럴 로버츠를 아주 좋아하시고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씨앗 원리를 많이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물질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납니다. 이게 이 목사님들 입장에 저도 사실은 오늘 헌금 설교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마가복음 쭉 하다 보니까 오늘 딱 이 말씀이 걸린 거예요. 지금 입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약정을 한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아직은 안 냈어요. 근데 거들어 이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거들어 고린도 성도들이 거들어 가는데 가기 전에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제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받으러 가는데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가 가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그걸 미리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미리 준비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까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그 과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렙돈을 냈어도 그 가진 전부를 냈기 때문에 주님은 많이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그죠? 우리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돈은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거는 하나님이 이제 기적적으로 치유하세요. 치유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근데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뚝 떨어뜨려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그거는 위조 지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바로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물질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원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물질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원리라는 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 물질은 뭐냐면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해라. 거기 나온. 그리고 잠언서에서도 너의 음식을 무리에 던지라. 그러면 내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아까 오럴 로버츠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그분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는데 이런 심고 거두는 원리, 심는 원리를 통해서 대학까지 세웠어요. 미국의 오럴 로버츠 대학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그 대학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의과대학까지 세웠어요. 털사이다. 오클라호마 털사이다. 그래서 막 그 대학이
어마어마한 대학이 됐죠. 그래서 그 병원이 엄청나게 놀라운 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는 그 의과대학에는 다른 일반 의과대학과 달라요. 그래서 의과대학에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병실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하고 중보 기도자는 중보하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막 기적으로도 치료되고 수술을 해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기도와 그런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이제 대학까지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이 대학까지 세우고 의과대까지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도 맞아. 우리 삶에도 이제 우리 차세대 리더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목회라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심고 거두는 것을 잘하는 분들이 그런 물질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묻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심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제 물질의 원리를 터득할 때 우리가 물질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물질은 물질로 풀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돈은 돈으로 풀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이제 다른 내가 물질로 어떤 느낌이 있다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이제 음성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느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곳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심어보세요. 심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묶인 물질의 문제도 주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셔야 뛰어넘어야 이제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젊은 엄청난 사업가들이 있어요. 젊은 사업가들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마디만 하겠는데 마가복음 이 본문에 돌아와서 주님이 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43절, 44절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그 돈이 모든 사람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건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과부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또 엘리야의 사건도 엘리야 사렙다 과부처럼 진짜 그 사렙다 과부도 어때요? 이제 나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줌 이거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거 나한테 빵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이 엘리야는 뭐예요? 완전히 푸르꾸죠. 어떻게 이 여자분이 그 하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나한테 만들어달라. 근데 그걸 만들어줬을 때 주님은 놀랍게 공급하시잖아요. 그렇죠? 엘리야한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공개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기 원하시는 곳에, 그러니까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에 심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곳에 감동은 그동안 주셨는데 내가 거절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없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심으라고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내가 내 심정을 다해서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주님은 보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때
본문에 보면 이때 잠깐 이 연고 헌금함을 바라보시고 만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도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지금도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헌금하는가, 우리 신희선 목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좀 그리고 그 금액도 세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했을 때는 많이 넣었구나 하시고 공급하시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주님이 보십니다. 헌금을 보시고 반드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이제 주님 앞에 풍성하게 헌금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